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명시 교회 연합회 모임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성도님들이 또 기도 안 하시면 안 되죠. 교회가 언제나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면 마귀에게 100% 집니다. 가정도 기도가 없으면 시험이 오지요. 근데 누군가가 부모가 기도를 안 하면 자식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시면 시험이 금방 찾아오죠. 그리고 방패가 없으면 엄청나게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교회는 어떻든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되고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영적 승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 내용을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과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일들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특징들 중에 이 광야 시절에 아주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원망, 불평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의식주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와 닿으면 본인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희들도 이 의식주 문제가 오면 아마 믿음에서 흔들리실 때가 올 겁니다. 믿음을 떠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새벽기도 신앙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다투고 불화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고민을 하기보다는 의식주의 고민이 짙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왜 이래? 왜 조금 가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조금 가다 보면 왜 이러지? 실상은 우리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들에게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항상 동반해서 앞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우리보다 덜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 사건을 보았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걸 다 보았어요. 웬만큼 원망 불평하려고 하면 그냥 입막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목이 말라요.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니까 바로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그분들의 신앙은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원망 불평할 일이 나오는데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이분들을 졸업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거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 몸이 바짝바짝 타겠죠. 육신의 목마름은요 미칠 지경일 겁니다. 아마 이제 목말라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천재지변만 봐도 비가 잘 오지 않고 물이 말라서 없어지고 농민들은 몸이 바짝바짝 타는데 마음까지 탑니다. 마음까지 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영혼이 목말라 보신 분은요 이 육신의 목마름, 마음의 목마름하고 틀려요.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이 헐떡거리죠. 근데 이제 영혼의 이런 목마름을 모르신 분들은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냥 사망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시는 분들은 막 갈증을 느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겠죠. 오늘 이 1절의 사건을 보면서 육신의 목마름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이 한번 이와 같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영혼이 목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정도로 갈망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어떻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물을 내시거든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영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원망, 이 다툼,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삶 속에 탁 들어가셔서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거기서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 행위들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 바꿔 얘기하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사시겠지만 봐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사건,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단물,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었어요. 적어도 이 물 사건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항상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시험 들게 한다. 왜요? 이미 모세는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구름 기둥이 뻔히 있고 불 기둥이 뻔히 있는데 어떻게 물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시험 들어요. 하나님 시험 들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의 입에서, 저의 입에서 불만 불평이 탁 나오면 그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너무 사소해 보일 수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 두신 하나님 앞에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웃기지 않으세요? 구름 기둥을 두시는 이가 물을 못 내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셨던 이가 물 하나 못 먹이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가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신 이가 이 육신의 목마름을 공급해 주지 않겠냐,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직장 안 주시고 사업 잘 되게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 무시하고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그러신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고 간구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 상태가 4절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간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계셔도 육신이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질 만큼 마음 상태가 바뀌어버리더라. 아무리 믿음 좋으셔도 가정에서 싸우세요. 아무리 믿음 좋으셔도 교회에서 싸우세요. 흉보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누구에 대해서까지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크게 역사하셔도 나에게 지금 갈급증이 있으면 목마름이 있으면 돌을 들고 찾아갈 정도로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 원망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돌을 던지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럼 나도 이렇게 바뀔지 몰라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올 때 지금 하나님 시험 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얼른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엎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죄됨을 인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원망해야 되겠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걸 봐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쳐버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가는데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요 모세 앞에 인도해서 호렙산 앞에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시는 곳에 너가 서라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이 서신 그곳에서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도 데리고 와라. 5절 중반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와라. 왜요? 보라는 거죠. 목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것을 보고 증거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 위에 세우세요. 호렙산, 신의 산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잖아요. 돌밖에 없는 그곳. 왜 하나님은 그것도 호렙산에 역사하셨을까? 산신령 같으신 분들은 나무가 아주 푸르고 울창한 곳에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신은 아무것도 없는 돌산에 그렇게 역사하실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법을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으세요? 집도 없고 그 다음에 뭣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러면 뭐 저 목사 왜 저러나 그러실까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셔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 치라 하시면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앞서가셨어요. 그리고 모세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치라 하셨지요. 그곳에서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터져 나오셨어요. 이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는 마시고 부르짖어 간구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앞에 거하시면서 반드시 반석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명하라 그랬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그 지명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 들게 했고 거기에서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억하라고 마사, 무리바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희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지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한 만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이런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마사라 무리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무슨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혹시 그 집은 마사라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은 혹시 무리바라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천국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천국이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으로는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인데 그 에서의 이제 손자가 그 큰 민족을 이루었죠. 민족을 이루었는데 여기 신명기서에도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배후에서 공격합니다. 그 일들을 아말렉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던 육신의 싸움에 있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첫 전쟁,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배우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언제나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쭉 보니까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군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탁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어도 모세는 시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기는지 지는지 다 알게 됐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지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안다고 해서 승리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몰라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거고 알아도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늘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전쟁이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전쟁이 왔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무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팡이, 무슨 지팡이입니까? 기도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호수아가 선택한 사람들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에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고 제단을 쌓은 후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름을 붙인 거죠. 제단에다 붙인 거예요. 제단에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처소가 여호와 니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보셨으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말로 무슨 말이 있는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국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형통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원망이 바뀌어 하나님 간구가 되게 하시고 불평이 바뀌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새벽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건축 헌금, 그리고 새벽 헌금, 번제물, 작정 헌금 등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가난함을 다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 광명시 교회 연합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항상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